장례 예배 광고가 있어서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된 것처럼 우리 고 박민관 집사님 오늘 소천하셨는데 위로 예배가 시티 장례 문화원에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쯤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헌신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레위기 1장 말씀은 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저 우연히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초청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이셨습니까? 회막이죠. 회막. 회막은 다른 말로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회막 혹은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신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셨던 장소가 바로 그 회막 혹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혹은 회막에서 단순히 거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거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와 예배의 방식입니다.
자,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자를 빼면 위기라고, 위기. 성경을 통독을 출애굽기까지 잘 하다가 레위기에 오면 위기를 만난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레위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제사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제사의 분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화제입니다. 화제. 자,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대부분의 제사가 이렇게 불로 태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화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 혹시 화제 밑에 눈에 보이시나요? 요제입니다. 요제. 네. 요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요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제물을 붙들고 좌우로 흔드는 것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2가지 뜻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주로 화목제나 소제에서 일부 제물은 태워서 드리고 또 나머지 제물은 백성들과 함께 먹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요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거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제. 예. 거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가요? 들어올림입니다. 예, 들어올림. 요제와 조금 비슷하지만 거제는 제물을 좌우로 흔들지 않고 그저 높이 올려드림으로써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요제와 조금 다른 것은 요제는 좌우로 흔들었는데 거제는 오직 이렇게 높이 드는 방법으로 제사를 했는데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요제는 드려진 그 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헌신의 의미를 가진 것이 거제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전제입니다. 전제.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따라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붓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제나 번제를 드릴 때 함께 곁들여서 드렸던 보조적인 제사의 방법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이 전제로서 포도주를 함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쁨과 헌신, 또 향기로운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의 분류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고 혹시 화면이 보이시면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또 석건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 화제와 마찬가지로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과 또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제물로서는 흠없는 수컷인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사용했고 반드시 가정에서 기른 짐승들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에 따른 제사 분류법은 소제입니다. 소제. 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운 가루나 무교병이나 볶은 곡식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던 제사이고 또 일상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제사가 이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곡식의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나 또 세속적인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넣을 수가 없었고 그 대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했던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목적에 따른 제사 분류법, 세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화목제입니다. 네. 자, 화목제는 어떤 의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서원을 마친 이후에 서원을 잘 감당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던 것이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또 함께 주변에 있었던 공동체가 드려진 예물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일부분인 기름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예배자와 가족과 모든 이웃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감사하고 또 이웃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데 사용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사는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네,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정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속할 때에는 송아지를, 지도자들의 죄를 속할 때에는 숫염소를, 보통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사용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에서는 핵심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제단 뿔에 바르고 또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법의 다섯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속건제였습니다. 네, 속건제. 네, 속건제는 이런 것입니다. 죄사함 플러스 배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수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범했든지 혹은 실수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내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이웃의 경제적인 어떤 재산을 침해했을 때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해당하는 액수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그 이웃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하는 것은 회개뿐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법에 따라 몇 가지 항목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그런데 번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물의 모든 부분,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번제가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번제가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이 번제였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렸습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양 1마리는 아침에 또 1마리는 저녁에 해질 무렵에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표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번제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오늘과 같이 주일날 드리는 이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번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동시에 번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은혜의 통로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마치 희생 제물처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황소나 염소는 번제나 속죄제에서 쓰였던 제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 혹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덮을 수는 있었겠지만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번제에서
그 제물에 해당하는 번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자신을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에서 기록된 번제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이 번제 제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단 위에 놓여진 그 제물을 남김없이 모든 부분을, 가죽은 제외하고요,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9절과 13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9절과 13절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두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부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전부를 다 드린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속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헌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의 이 정신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에 해당하는 제사법은 바로 번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전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념하면 좋을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제사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상상해 봤을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마도 제사장들이 모든 절차를 다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저 제물을 가져오는 정도였겠지라고 오해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PPT 화면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혹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를 준비해서 제물을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키운 짐승들 중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물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이 안수를 통해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접 제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도살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선택한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직접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제물을 죽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배자는 자기의 손으로 직접 제물을 죽이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로구나 하는 진리를 피부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하고 또 그 죽음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이 예배자는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자기 손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각을 뜹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죽어 누워 있는 그 짐승에 칼을 들고 직접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조각조각 다 떠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져서 남아있는 내장과 또 정강이, 여러분 정강이는 어디입니까? 짐승의 무릎부터 발까지 부분이죠. 이 내장과 정강이는 짐승에서 그 배설물이 묻고 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반드시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가장 부정한 그 부분까지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모든 것까지 다 끝나는 사이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았을 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다 떴을 때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정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고 모든 부분들이 번제를 드리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 모아다가 나머지 전부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결코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앉아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을 관찰했던 그러한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선택하는 그 첫 순간부터 제물을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예배의 과정에 깊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번제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철저한 회개의 제사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마치 번제와 같은, 혹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산제사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번제와 같고 산제사와 같은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번제와 같은 온전한 헌신과 다 불러 태워드리는, 그리고 철저한 회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종교의식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의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마치 번제를 드렸던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의 매일의 모든 일상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아침과 저녁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침과 저녁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